안녕하세요. 팔공동체와 가정사역 섬기고 있는 한정민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한 부부 대화법, 남편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게리 체프만은 사랑의 5가지 언어로 유명한 저자입니다. 그의 책 부부학교에서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동 또는 난리법석이라고 하는 커모션과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동이나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공동체를 경험하는 축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러운 부분 1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 고령화, 입양아 수출, 청소년, 청년 결핵 감염, 사교육비 지출,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에서 꼴찌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에 접수된 가정 문제, 이혼율, 그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소통이 안 되니 불통이 오고 불통이 오니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부부 상담의 세계적 권위자 가트맨 박사가 1970년부터 수십 년 동안 약 2,000쌍 이상의 커플을 조사했는데 어떤 부분은 사이가 좋고 어떤 부분은 왜 그렇지 않은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통과 고통의 원인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소통, 대화의 문제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부관계는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학업 성취도가 저조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이들의 말투나 생각과 행동의 양식들은 부모의 거울과 같다는 것이죠. 성경은 특별히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고 지식을 따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편으로서 어떻게 아내를 이해하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될까요? 어떤 대화법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특별히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요청하는 그리고 권면하는 5가지 대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신뢰감과 친밀감을 쌓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열정보다는 우정 지수를 높이라는 것이죠. 열정은 양은 냄비와 같아서 금방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은 뚝배기와 같이 가마솥과 같이 뜨거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정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내 배우자의 아픔은 무엇이고 그의 꿈은 무엇이었고 그의 프라이드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내면 세계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포착해서 그 부분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내를 세워주고 친밀감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단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대화법입니다. 가트맨 박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단어, 비난, 방어, 무시, 경멸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를 보면 부부간에 15분만 그 대화 관계를 살펴본다면 그 대화가 혹은 그 가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그래? 이것은 비난의 언어죠.
두 번째, 당신은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 한 번도, 결코, 늘 그래.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최상급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난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난리야? 이것은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네 번째, 우리 집은 당신만 고치면 돼. 이것도 무시하는 단어로서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겠죠. 다섯 번째, 어쭈? 그래? 차라리 내가 당신 상대를 안 하겠어. 이런 말은 경멸하는 단어입니다. 여섯 번째, 이 멍청이. 대체 당신은 뭐 하는 인간이야? 인간은 맞는데 대화 중에 화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면 대화가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남편 된 우리들은 아내를 향해서 매너 있게 차근차근히 천천히 알아듣게 설명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메시지, 너는, 당신은, 야, 이 감자야,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아이 메시지로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런 마음이 드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당신을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남자들도 힘들어서 사는 게 두려울 수 있고 때로는 힘들 때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나는 이래서 그래, 아이 메시지로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큰 게 아니야. 우리 함께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원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 말을 들으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나를 좀 인정해 주며 얘기하면 좋겠어. 남자는 인정을 원하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럴 때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렇게 하고 소통을 이어가면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단계,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고 잘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불평 상황을 얘기할 때 그것을 중간에 끊지 않고 일단 경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반응해 준다면 아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말 힘들었겠다. 화났겠네. 슬펐겠어. 억울했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무표정으로 슬펐겠네, 화났겠어, 이렇게 로봇처럼 얘기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미간에 약간 인상을 쓰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래, 화났겠구나, 슬펐겠네, 이렇게 감정을 수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부간에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당신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또 감정을 수용해 주는 언어이죠. 세 번째, 나 같아도 그런 상황이라면 화가 났을 수 있겠어. 당신 대단하네. 이렇게 공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이해해 주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의 의견이 동의가 된다면 너무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만약에 그 의견이 동의가 안 된다면 의견을, 그 생각을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당신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하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지지해주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어른들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 하시죠. 우리라는 단어가 서로의 사랑과 친밀함을 확인해주는 단어랍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과 열정과 로맨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간절히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존경받지 않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아내에게 사랑 없는 모습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남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내는 자신이 사랑받지 않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남편에게 존경 없는 태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그림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다릅니다. 이것이 러브 앤 리스펙 커넥션이라고 해서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어가고 선순환의 사이클이 이어져 갑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그림에 그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녀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존경을 하지 않으면 그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악순환의 사이클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그의 사랑은 그녀의 존경을 끌어오고 그녀의 존경은 그의 사랑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이 선순환의 사이클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존중해주고 존경을 표현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네. 당신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이러이러한 때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가 나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손편지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그리고 한 번의 전화로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혹은 카드를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쓰는 카드도 있고 쓰라고 주는 플라스틱 카드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깨를 주물러 준다거나 발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스킨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 마사지를 할 때 냄새가 난다거나 좀 더 씻고 오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둘만의 시간에 자신들만의 문화, 자신들만의 리추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켠다거나 아로마 향을 피워놓는다면 아로마 향이 피로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향기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선행을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를 만들고 추억을 만든다면 사랑의 창고의 추억과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들이 가득 찬 것을 볼 때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언어들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비언어가 실제 언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는 관계의 전문가로 불리는데 관계의 기술, 특별히 관계의 뇌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실제 언어보다 비언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단어들과 방대한 비언어적 신호들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언어보다 눈을 맞추는 것, 얼굴 표정, 그리고 목소리의 톤과 그 운율, 그리고 자세와 몸짓, 이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비언어적으로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UCLA의 한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93%는 비언어적인 경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리는 말보다 실제 언어보다 들려지진 않지만 우리의 몸짓과 제스처에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우리의 대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렇게 연구에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부 대화법,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실천해 본다면 부부관계가 발전되고 사랑이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마
내일 아침에 반찬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소통의 대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KCPC 라이프 소식을 전합니다. 센터빌 지역을 섬길 자원봉사자를 급히 모집합니다. 돌아오는 5월 11일 토요일부터 커뮤니티 사역원에서 일주일에 2번 DC에서 센터빌로 음식을 배달해 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소는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센터빌 도서관까지며 교회 밴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봉사기간은 5월 11일 토요일부터 한 달 단위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 703-815-1200과 정제시카 집사 703-409-1098로 문의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거 고르세요. 중국 음식,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국물이 있어서. 커피 종류 중에 뜨아, I don't drink coffee. Because coffee or caffeine is the most abused drug in America. 잠 잘 자고 싶으셨군요. That too. I like sleeping better than drinking. 성경 인물 다윗, 바울. 하나, 둘, 셋. Paul, because he wrote most of the epistles and his messages are pretty straightforward, so I enjoy reading that. 좋아하는 악기, 기타, 피아노. 하나, 둘, 셋. Piano? 피아노 잘 치세요? 못 쳐요. I just like listening to it better than guitars. Basketball. I don't really play sports, I just like watching it. Hello KCPC, my name is John Yoon. My Korean name is Yoon Suk Hyun. I am the pastor in charge of leading and shepherding the college ministry here at KCPC. And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here for a little under a year. It's been a real pleasure getting to know the college students here. By the way, we have a new name for our college ministry, which is called Sojourn Ministry. The reason why we chose that name, Sojourn, is because sojourn, the definition of the word sojourn, means temporary stay, and I believe it has double meaning for our college students. First, college students, they're temporarily staying at their college campuses, and that's not their true home. Here at KCPC. And the second meaning, which applies to all of us Christians, is we as believers, followers of Christ, we are here on this earth only temporarily, and we are waiting for our true home, which is the new heavens and new earth. And so that's why we believe that Sojourn was a very appropriate name for our college ministry. By the way, just wanted to give a special shout out to all of my college students and the staff that I had the pleasure of working with. Love you guys and hope to see you guys throughout the week. Thank you. Just a little background of my life. I moved around a lot during my childhood. Some of the places I lived in were Seoul, Chicago, and Florida. I graduated with a bachelor degree of electrical engineering at University of Florida, and I also received my Master of Divinity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just to give a brief overview of my testimony, God has brought me to Christianity through my struggle in my relationship with my father. I grew up with a father who I could not look up to. The reason being, he was irresponsible and absent in many ways for our family. So I harbored bitterness and resentment towards him in my heart throughout my youth. Jumping to early part of high school, I was at a youth retreat. I believe I encountered God for the first time in a real, tangible way when I heard the message that we can bring our burdens, lay them down at the feet of Jesus. At first, that gave me a great sense of relief and comfort. However, over time, I realized that my problems and my situation isn't getting any better. It felt like it was getting worse. In fact, my father decided to leave the family for good. And I decided to erase him out of my life completely. So, as far as I was concerned, I did not have a father. And jumping to senior year in high school, on a Thanksgiving day, we received a phone call from Korea saying that my father passed away. And initially, I was unfazed, indifferent to this news because my heart was cold, hardened, even care. However, on a Sunday Bible study teacher who, instead of giving us the regular Bible study material, he sat us down, decided to give his story about how he also failed to be a good father, a good husband. And listening to this, it felt like as if my own father was speaking to me, confessing his failures. And that broke my heart, opened my eyes. I began to see that while I was so busy condemning, hating my earthly father for his sins, I was blind to my own sinfulness towards my heavenly Father. And I also realized that I wasn't just renouncing my earthly father this whole time, I was renouncing my heavenly Father all this time. And at that moment, I believe God has given me a new heart, a heart that is able to forgive, because I realize how much I have been forgiven by my Heavenly Father. Yes, although my earthly father was imperfect and absent, to say the least, God gave me Himself to me and offered Himself to me to be my perfect and ever so present Heavenly Father. I once considered myself fatherless, but now that is no more. I do have a father, and He is in heaven, and He is pleased to call me His own. Just to give a brief overview of my call to ministry, after all of this, I was introduced to Reformed theology, and that sparked my interest towards learning more and deeper about theology and the gospel of Christianity. Upon entering college, I became passionate about studying and teaching theology and the Bible. And I also found myself enjoying serving in the church and building meaningful relationships through meaningful conversations. So that led me to begin seriously considering if I should pursue pastoral ministry. And jumping to graduation, I decided to move to Philadelphia
to pursue a seminary degree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And when I arrived, I was immediately humbled by being surrounded by so many brothers and sisters in seminary who seemed far more competent, gifted, and mature than I ever was. And so that led to all kinds of insecurities about myself, and I even began to question my own calling. However, through serving in the college ministry and being mentored at Renewal Presbyterian Church for about 7 years or so, I believe God has given me an opportunity to cultivate a shepherd-like heart in substantial ways, developed my pastoral gifts, skills, in significant ways. And so that led me to have a greater sense of confidence in my calling to pursue pastoral ministry. And now I'm here at KCBC to continue serving the college students, and it's been a real pleasure getting to know some of these students. And some of my favorite memories is really sitting down with them and getting to know the students that I had the privilege of getting to know, and for them to get to know me, and whether it be one-on-one meetups or during visitations in their respective schools. So yeah, and I'm excited to continue serving and getting to know the college students here. Search for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like you. There is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Healing comes from your head. Helpless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 reason why I chose this song as one of my favorite songs is because it highlights the holiness of God in a way that is personal. He is not just a God who is holy, but he is, there's no one who can touch our hearts and transform our lives like this God in our lives. So that's why I chose this song.
I wanted to thank you for listening in on about my story and the song, and I hope that was helpful for you in getting to know who I am just a little bit. And I wanted to ask you guys to also pray for me, for the staff, for Sojourn Ministry, for God to give us wisdom and helping us to be able to see how we can best serve our college students. And one more prayer request would be to pray for the college students especially in their formidable years. Right now, they're probably struggling through studying for their finals, and I'm sure there's a lot of anxiety, perhaps even depression, maybe even loneliness that they might struggle with. Please pray that God's presence and His goodness and His strength would be made perfect in them during this season. And also please pray for the college students in general, that they would be, God would grant them to help them to be intentional, confident, and empowered by the gospel in their lives. Thank you.